4월 7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세상을 밝히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세상의 소리와 사랑의 감정에 쉽게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은 저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더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의 이틀째가 되는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다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받는 순간은 가장 가까운 이와 마음이 어긋날 때, 믿고 기대했던 관계에서 배신과 충돌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충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어떤 것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때, 그로 인해 내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쌓아온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무게가 무엇인지 바라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나눈 계획에 따라 초하루가 되기 하루 전날 약속된 장소로 나가 몸을 숨깁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왕실의 상황, 그리고 신앙적인 정결 규범까지 모두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한 사람의 생존 전략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책임있게 행동하려는 태도로 읽혀집니다. 초하룻날 왕실 만찬은 예법에 따라 배치된 자리에 모두가 앉은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소와 같이 벽 곁에 앉아 있었고 아브넬은 그 옆에, 요나단은 사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배치를 고려할 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했다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적 질서를 반영한 반응입니다. 초하루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리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려 했고 예기치 못한 부정으로 인해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윗의 결석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남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왜 여전히 다윗이 초하룻날 그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그의 기대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권력과 왕위에 대한 집착,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질투, 또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서 벗어난 내면은 결국 현실을 왜곡해 해석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있었지만 마음속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었고 그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의식한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초하루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침묵을 깨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째서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아마도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끊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또한 그 말 속에서 감정적 거리와 냉소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전에 나누었던 약속대로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다윗이 원했던 수준보다 구체적이었고 정교하게 꾸며졌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제가 제사 참석을 권했다는 말을 추가합니다. 또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의지보다는 가족의 요청에 응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요나단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연 설명은 의도와는 다르게 사울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말 속에 담긴 유다 지파 가족들 간의 결속은 사울에게 정치적 불안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적 관계보다 자기 지파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다윗이 장차 지파 연합의 기반 위에 서서 자기에게 도전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사용한 표현 나로 가게 해달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에 따르면 나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울로 하여금 다윗이 가족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도피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요나단은 사울의 눈에 다윗을 보호한 공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설명을 듣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향했습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라는 사울의 고함은 지금까지 그가 사용한 어떤 말보다도 거칠고 노골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요나단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성적인 수치심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넘어 가정 전체를 겨냥한 비열한 폭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분노를 이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한 줄 알아라. 당장에 그를 끌고 오너라. 그를 죽여야 할 자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다시 한번 이름 대신 이새의 아들로 부르고 이번에는 아예 죽음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그의 사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말로써 지금 이 왕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정의가 아닌 인간적인 두려움과 욕망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선포를 기억하면서도 그 불안한 예언을 뒤집기 위해 요나단을 통해 왕조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배신감은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 분노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권력과 혈연, 믿음과 우정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의 내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자의 마음 속에는 가장 가까운 이조차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권은 이제 관계의 파괴와 언어의 폭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분노 앞에서도 침착하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여야 합니까?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요나단의 정의감과 다윗을 향한 충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울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곧바로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합니다. 요나단이 피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사울과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진 일로 보아 실제로 해치기보다는 겁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분명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요나단은 아버지를 최대한 좋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창이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겨눠지게 되었을 때 그는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외로움을 체감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결국 식탁에서 일어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34절 후반에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를 욕되게 하였다로 읽힙니다. 여기서 그는 문맥상 요나단 자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쏟아낸 모욕과 위협의 언어는 다윗보다 요나단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욕과 다윗에게 대한 부당한 증오 앞에서 분노했고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오랜 우정을 나누었지만 지금까지는 다윗이 겪은 마음속 고통과 위협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의 창이 자신에게로 향하자 요나단은 다윗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비로소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가족과 권력, 혈연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는 다윗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당했던 모욕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 그것이 요나단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졌고 그 자리를 불안과 질투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분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향하게 됩니다. 사울이 지키려 했던 왕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욕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다윗과의 우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따라 살아갑니다. 요나단에게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었고 사울의 눈에는 그가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권위를 거스르고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기대와 혈통의 자리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욕당하고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해 다윗의 자리에 자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있던 창의 위협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날 그는 비로소 친구가 감당해온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리만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까지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택할 때 비록 상처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날 다윗의 고통에 동참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다윗의 자리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요나단처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세상은 여전히 사울의 논리로 움직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보다 권력을 선택한 사울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택한 요나단의 모습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론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길인지 요나단의 자리를 통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요나단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자리에 선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짊어지는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결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저희의 자리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